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저녁 때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이 꼭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고 나면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몸이 변하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하는 것은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 영이 쓱쓱 들어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그래서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다 이해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못해요.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 주실 게 있어서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평강이에요. 두려움과 평강이 대비가 되죠. 제자들은 두려워요. 이 공포스러운 3일을 지냈잖아요. 유다인들이 얼마나 광기를 부리면서 예수님에게 모질게 되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려웠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질게 돌아가셨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것은 39대 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39, 38, 37, 38 이 군들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은 내 찔리고 창의 옆구리를 상하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정말 처참한 죽음이잖아요. 그걸 목격한 지자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두려움 그 자체가 문을 닫았다. 두려움의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세상이 미쳐 날뛰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 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손댈 수 있냔 말이에요.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 삶 자체가 사실은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이잖아요. 그 모진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사명의 길, 그 길 말씀하시고 나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강으로 함께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지도, 한순간도 멈추지도, 한순간도 떠나지도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4장에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나를 정말 목숨까지 내주고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아는 그 평강. 두 번째,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이라는 히브리어 말자리가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바람 소리. 이 후음이라는 것은 바람으로 내는 소리예요. 후 하는 소리예요. 제가 몽골 사람들 말을 되게 좋아해요. 후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언어학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음에 있는데 중에서 이 후음이 되게 멋있어요. 후. 터키 영화를 언제 봤는데 거기도 후음이 많더라고요. 후 하는 바람 소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나를 평강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 그래서 성령이에요.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은 굉장히 개별적이에요.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그 사람한테 소자야 내 죄가 사하였더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길길이 날뛰어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 말한다 할 수 있느냐. 불경스럽다. 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권세가 우리한테 위임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우리가 사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용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용서해야 돼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값을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용서받는 길, 죄를 사하여 주는, 그대로 두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뒤끝이 만리장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10년 지나 20년 지나도 얘기해야 되는 사람. 제가 가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자기를 되게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대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났대요. 만났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너한테 그렇게 한 거 용서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그거 나 다 잊었어. 오순이 발견되십니까? 아,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다 잊었어. 우리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 나 용서했어, 안 잊어버리는데 용서라는 말 자체가 다 지워버렸다는 얘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 지우고 살아라. 다 지우고 살아라.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무릎을 꿇어요. 주님, 그 인간이 저한테 한 그거 안 잊혀집니다. 그 인간 처음 가슴이 철렁하고 그 인간만 쳐다보면은 그때 속상했던 감정이 훅 올라와서 얼굴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망각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주님,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그죠? 나머지는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또 뭐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한번 나갔는데 핸드폰 나갔네. 성경책 안 들고 나왔네요. 맞아. 카드 뭐 들락날락. 그럼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우리 집에는 삼쌍둥이가 사는 것 같아. 예. 저도 맨날 세 쌍둥이, 네 쌍둥이 하는데 뭐 그건 불편하긴 하지만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다 잊고 살자. 안 되시죠? 그래, 다 잊고 살자. 주님, 다 잊고 살게 하옵소서. 다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 다 받아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꾸짖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다 잊고 다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마지막, 도마가 문제잖아요. 나 안 믿어. 어떡해.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 있는데 8일 지나서 나타나신 거. 도마, 못 믿겠니? 이때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 도마, 그래, 넣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아주 위대한 고백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졌겠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신의 그 어떤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죠.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셨지요. 금요일, 성금요일 날에는 함께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난 그 자체에 자꾸 초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평강과 권세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모든 약속,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신비한 거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신비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함께 있음을 믿어서 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더 견고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저 신비로울 뿐인 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경험할 일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